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시죠? 우리 아버지 유산을 먼저 땡겨서 우리 타국에 나가 상녀들과 허랑방탕하게 그 재물들을 사용하고 나서 정말로 거지처럼 지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 찾았다라는 그 감격하에 이 상자에게 우리 반지도 주고, 옷도 입히고, 신도 신겨갖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맏 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때 마음이 상하십니까? 우리 마음 상할 때 많지요. 그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마음이 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실이 야속해서 마음이 상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 마음이 상하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섭섭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도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야속한 말을 할 때는요, 거침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마음이 상하십니까? 누군가로부터 후회가 되어졌을 때, 그때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 일입니다. 우리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저만 빼고요, 먹을 것을 다 나눠 먹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때 무척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상할 만한 일입니까? 상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예, 섭섭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탕자의 형인 마다들 또한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 마다들이 이미 기분이 확 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다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마다들은요, 어디서 오는 들이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마다들은 지금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늦게 퇴근을 하고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요,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고 시끌벅적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다들이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웬 잔치냐? 이처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인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이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생이 죽지 않고 집에 돌아온 일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화를 내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 29절과 30절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아버지와 계속해서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면서 내 친구들과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해주시지는 아니하시면서 이 둘째 아들, 이 탕자, 이 자신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 이야기해갖고 타국이 가갖고 허랑방탕하게 다 수비하고 겨우 목숨만 건져갖고 왔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에게는 돌아왔다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우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느냐?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잘 왔다 하고 환영만 해줬으면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에게도 해주시지 않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선 잔치를 베풀자 화가 섭섭한 마음이 나왔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고 동생이 창녀들에게 홀려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동생을 위해서 자신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면요.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예, 섭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다들은 지금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죽도록 일만 하고 돌아왔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대접해주지 않던 그 아버지가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마다들은요 섭섭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다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마다들은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요.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도망쳐버리기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마다들처럼 행동하면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다들이 오늘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다들이 잃어버린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었냐면 은혜였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은혜. 옛날에 책 읽기를 싫어하는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지혜는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에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아 내가 볼 수 있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제 학자들을 모아갖고 왕의 성격을 아니까 우리 몇 수만 수천 권의 책을요 줄이고 줄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학자들은 머리를 싸매면서 그 책에 있는 지혜를 뽑아갖고 줄여갖고 12권의 책을 만들어갖고 왕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책을 읽기 싫어하는 왕. 우리 누군가가 우리에게 12권의 책을 줍니다. 그리고 읽어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읽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왕은요, 책을 읽기 싫어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더 줄여라. 더 줄여서 내가 볼 수 있도록 만들라. 이처럼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또 몇 달간 그 12권의 책을 줄여갖고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지혜의서를 이제 왕이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는 말, 너무 두껍다. 한 문장으로 줄여와라. 이처럼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자들이 또 고심고심해갖고 한 문장을 올려드립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짜로 받았다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받고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을 다 받은 그것은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다들은요, 집도, 용돈도, 밭도, 가족도, 사랑까지 모두 다 돈을 내고 받았나요? 아니면 공짜로 받았나요? 공짜로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 받은 은혜인데 오늘 마다들은요, 이 모든 것을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만, 억울한 마음만, 원망하는 마음만을 남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마다들이 노함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멀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잃은 것은요, 바로 자신이 받았던 은혜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이 쌓이고, 우리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쌓이고,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쌓여 분노하고 화내고 다닐 때 보면요, 그 사람은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다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둘째로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하고 있는 마다들은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사랑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 오늘 따지고 있을 때 보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다들은요,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섭섭함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냐 따져 물으며 불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이가 있어갖고 날 위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사랑해서요, 자신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있어갖고요, 나를 위해 대신 죽음을 죽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요, 나의 죄악들을 모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다들은요, 이런 사랑을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만을 바라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마다들도요, 아버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황만을 바라보았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 은혜와 사랑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섭섭함 때문에, 내가 분노함 때문에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오늘 마다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멋대로 해라, 이처럼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너도 탕자처럼 나가고 고생 좀 해봐라, 이처럼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8절에 보시면요, 그가 노하여 있을 때, 그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아버지는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가 나와서요, 아들에게
아들아, 나와 함께 들어가자. 속상해. 미안하다. 널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같이 들어가자. 이처럼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지금 겪는 현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만 원망하고 섭섭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말씀을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들어가자. 나와 함께 같이 있자. 오늘 이 권유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이 권유를 받아들일 때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픔이 아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섭섭할 때요. 사람들은요. 시야가 좁아져서요. 자신이 서운한 감정만을 봅니다. 여유가 없어서요. 주위를 둘러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시야를 넓히면요. 아버지가 앞에 있으면요. 아버지가 함께 가자라고 이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면요.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갈 때요. 우리는 다시 소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요. 우리 그 서운했던 마음은요. 씻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힘들지? 내가 도와줘. 이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마다들로서 화나고 상심한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자로 살지 마시고요. 오늘 마다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그 은혜를, 사랑을 모두 다 회복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들어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로 인해서 오늘 마다들은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온전하게 순종하여 온전하게 회복하는 마다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그 잔치에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섭섭한 마음 때문에 계속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영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돌이켜 우리 은혜를 다시 사랑을 우리 아버지 안에서 찾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